시편 52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시편은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제에 보면 도액이 사울에게 다윗의 거취를 알리던 때가 배경입니다. 이 사건이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데 사울이 자기 신하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에게 다윗에 대해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때 출세길을 엿보고 있던 도액이 나서서 말을 합니다. 제가 다윗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액은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도왔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도액을 보내서 아히멜렉 집안 전부를 몰살시킵니다. 그 당시 제사장 85명, 그리고 함께 살던 남녀 전부, 그리고 어린이까지, 다 아기들까지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소와 나귀와 양, 가축들까지 모두 죽었습니다. 도액은 출세길을 위해서 이 다윗에 관한 정보를 그전에는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적절한 때 터뜨려서 자기의 안위를 찾았습니다. 사실 그때 이미 다윗은 떠난 뒤였기 때문에 다윗을 잡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정보였습니다. 그저 이 아히멜렉과 다윗의 일은 도액에게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도액은 사울의 명을 받아서 아히멜렉 집안을 거침없이 다 살해합니다. 52편 1절에 보면 그런 그를 가리켜서 포악한 자라고 합니다. 이 포악한 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이렇게 했더니 내가 출세를 했더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이 사람의 혀는 칼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칼이었습니다. 이 혀를 휘두르는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나 하면 3절에 나오는데 사랑은 사랑인데 악을 사랑하고 거짓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남을 해치는 이 모든 말이 자신에게는 유익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7절을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무엇이 없는가 하면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높이기 위한 것은 다 들어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삽니다. 대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스스로를 든든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타인은 자기를 든든하게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한없이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편을 들지 않는 사람 그리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에겐 한없이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상대방한테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나쁜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삼기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면 영화 같은 데 보면 마피아나 조직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 가족들을 아낍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는 다른 편에게는 한없이 잔혹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때
무엇보다 악한 혀는 아주 강력하고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킬 수 있는 무기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용하는 칼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이나 환경 등을 의존해서 사는데 부족할 때는 그것을 힘으로라도 빼앗아서 살게 됩니다. 그런 역사와 그런 일들이 온 인류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도액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의 한 예에 불과합니다. 타락한 본성으로 이 땅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한 사람입니다. 사실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사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것을 보고 도액과 같은 사람의 문제다라고 이것을 좁혀서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우리가 오히려 확대해서 보아야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그렇게 절망적으로 보일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세라는 이런 말을 신자들만 쓰지 않고 우리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이 시대가 참 말세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도액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도액과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 인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52편에 보면 그게 전부라고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치열한 약육강식의 원리가 전부가 아님을 처음부터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그 위에 인자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신자들에게 일깨워 줍니다. 도액처럼 너무나도 무시무시하고 힘이 있고 그 악한 혀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말씀이 오늘 시편 52편입니다. 1절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다스리는 세상이 전부인 것 같은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기도 하고 그런 뉴스를 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이것들이 교정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도 시편 52편은 그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행태가 너무나도 많았을 텐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있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때만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어느 날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항상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도액과 같은 악한 자들을 이렇게 대하십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악한 계획을 미워하시며 그리고 그 사람들을 멸하시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보면 악하고 힘있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이 굴러가는 것만 같은데 성경은 끊임없이 그게 전부가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바쁘고 지칠 때 마음이 피폐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연약해지거나 안 좋은 그런 생각들에 빠져 있을 때는 그런 쪽으로 생각이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처럼 여겨지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거기에 동화됩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건데 그렇게 생각이 흘러가서 이 원리 안에서 살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것만 같은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힘 있는 자가 사람들을 짓밟고 득세하는 세상과 그 원리가 전부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자포자기 심정으로 그런 일들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삶을 택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또는 그냥 자기 살기에 급급하여서 내가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어렵다고 사는 신앙인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이 없는가 하면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안에 만약에 기도도 없고 그런 사람들을 향한 마음도 전혀 위화감이나 괴로움도 없고 그리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편협하고 얼마나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거기서 우리를 건져냅니다. 이 세상의 원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가 아니고 이 세상의 원리가 우리가 말을 하고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택해야 될 유일한 원리가 아님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 세상 원리에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빼내어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싸움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이 싸움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의 싸움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이라면 이 믿음의 싸움이 이 악한 혀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고 이 악한 삶의 원리로부터 자기 자신을 저항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옳습니다. 그 싸움은 종종 저항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은 악한 말과 행동에서 자신을 지키는 이 저항이 믿음의 싸움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겁니다. 도액과 같은 사람들이 득세하고 그런 사람들이 내 곁에 있고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영향을 주고 그런 사람들이 나를 계속해서 푸시하고 그런 쪽으로 따라가도록 독려하는데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경건,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지켜 세상 말의 논리에 잠식되지 않는 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세상 원리로부터 생각하고 말하는 방식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혀의 문제는 결국 마음의 문제이고 마음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사이 안에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없는 현실이 맞닥뜨려 있습니다. 거기에 맞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어려운 저항이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는 사람들이 가진 죄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이라면 이것과 싸우고 이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된 신자들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냥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살아간다면 아무런 문제 없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고 하나님의 그 따뜻한 자비와 사랑을 드러내는 삶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지켜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혀의 문제입니다. 말의 문제입니다. 이 마음과 이 혀를 그런 세상으로부터 지켜야 됨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52편에 나온 악한 혀에 대한 나쁜 이야기와 악한 혀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되는 이 말씀은 그냥 좋은 말을 연습해서 사람들 앞에 좋은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처세술을 가르치는 말씀이 전혀 아니고 좋은 말, 좋은 표현을 배워서 이 땅 가운데서 인정받고 살라는 말씀도 전혀 아닙니다. 모든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 안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수적인 것이죠.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삶이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좋은 면을 그 사람들이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따르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경건입니다. 야고보서는 악한 혀의 문제를 신앙과 마음으로 연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을 보면 자기 혀를 다스리는 것이 경건하게 살려는 신자에게 마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 경건은 헛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혀를 하나님 나라 법도에 따라서 하나님 마음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 혀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무관하게 사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끊임없이 제어하고 통제하고 따라서 이것을 하나님 뜻에 따라서 바꿔가려고 애쓰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이요 경건생활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사회에서 하는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편협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과 밖이 왜 이렇게 다르냐는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형제에게 노하는 일과 형제에 대해서 욕하는 일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이 경건이 말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예수님은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뇌와 우리 혀를 그저 생존하는 데 쓰지 않고 사랑하는 데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악한 말을 한 것이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생각나면 먼저 그 죄를 해결하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에 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목하게 하는 일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걸림돌이 되는 죄였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3장에 가면 혀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면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혀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똑같은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마땅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자에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죽이는 칼로 혀를 사용한다면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 행동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 백성된 사람들이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는 이와 같은 모습은 마치 한 샘의 구멍에서 좋은 물과 나쁜 물이 함께 나오는 것처럼 이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무화과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치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께 심긴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 붙은 가지가 악한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러므로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입술에 선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말로 자기를 포장하라는 말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인기를 받으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으신 그 마음을 발현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과 나누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52편이 어떻게 맞춰지는가 하면 8절과 9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신자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생명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앞서 도액이 왜 그랬는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려고 하는 사람으로 나타난 결과라 하였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마음이 좁아질 수밖에 없고 그 생명의 풍성함이 없기 때문에 늘 조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옹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심긴 나무인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심긴 나무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심긴 푸른 감람나무로서 우리 마음으로부터 혀에 이르기까지 우리 전인격을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며 넉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람나무는 사철나무입니다. 하나님께 심긴 나무인데 여기 감람나무, 푸른 감람나무라고 표현을 하는데 감람나무는 사철나무입니다. 언제나 늘 푸른 나무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계신 것과 같이 우리는 항상 푸른 나무로서 공급받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계절에 상관없이 자기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나무입니다. 공급하시는 분이 변함없는 항상 인자하심으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 마음과 입술의 죄를 다스리고 살면서 푸른 감람나무처럼 사시사철 무성하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와서 쉼을 얻고 그리고 열매도 나누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따뜻한 인자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삽니다. 우리 힘으로 살면 도액과 같이 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산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힘을 공급받아서 산다면 우리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언제나 푸르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이 세속으로부터 지켜서 주님 나라를 나타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시며, 주님,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이 우리의 따뜻한 그 사랑과 주님의 자비함을 주님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